통성경 첫 번째 시간이고요. 통성경 길라잡이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어떻게 연대순으로, 역사순으로 쉽고 재밌게 이어지게 공부할 수 있는지 그 첫 번째 시간에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부하게 돼서 기쁩니다. 성경은 사실은 이제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사실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도 공부를 해서 우리가 연대순으로, 역사순으로 전체 역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쯤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한번 쉽고 재밌고 이어지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66권을 우리가 어떻게 역사순으로 전체 이야기를 연상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이 통성경에서 그걸 잘 이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페이지에 보면은, 앞에 표지에 보면은 이게 이제 전체를 담는 그림인데, 구약을 크게 세 개의 동네로, 신약을 크게 세 개의 동네로 해서 신약, 구약, 신약, 구약이 세 개, 신약이 세 개, 중간해서 성경은 모두 크게 7개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7개의 트랙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구약이 몇 개요? 3개, 신약이 3개, 신구약 중간사 하나. 그래서 모두 7개의 서로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3개의 분위기, 신약의 3개의 분위기, 중간사 하나에서 모두 이제 7개의 분위기가 있어요. 자, 구약의 3개의 분위기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그 다음에는 왕정 500년, 그 다음에 페르시아 7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네, 그리고 중간사 400년,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뭐예요? 사복음서가 나오죠.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30년, 그리고 공동서신 9권. 이렇게 해서 신약도 3개의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한번 다시 해볼게요. 사복음서,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네, 그래서 성경은 66권인데 이것을 크게 7개의 트랙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7개 뭐가 있나 한번 해볼게요.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네, 이렇게 7개의 크게 트랙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을 크게 3동네로 구분을 했는데 3개의 트랙으로, 3개의 분위기로, 서로 다른 분위기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구약 39권을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눴을까? 모세오경과 왕정 500년을 나누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누는 기준은 왕이 없고 있고예요. 왕정이니까 왕이 있고 왕이 없고예요. 그래서 모세오경까지는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들이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왕, 어떤 왕 있죠? 이스라엘의 왕? 예, 다윗 이제 이전에 맨 처음에 초대왕 사울이 있죠. 사울, 그 다음에 왕이 이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되죠. 물론 이제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잠깐 7년 반 동안 나누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이스보셋과 남쪽에 헤브론 남유다, 예, 유다 한 지파의 왕으로서 이렇게 7년 반 동안 잠깐 나눠졌다가 다시 다윗이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크게 잡으면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각각 40년씩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3명은 뭐냐면요, 한 민족이었고 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나라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인데 국가가 어떻게 나눈다요? 2국가가 되는 거예요. 북이 있고 남이 있는 거예요. 북쪽에 왕이 있고 남쪽에 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북쪽의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남쪽은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밑에 남쪽은 그냥 유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북쪽이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제 각각의 왕들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누구 다음에? 솔로몬 왕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 다음에 남북 분열 왕조가 시작이 돼요. 남북 분열 왕조. 그러면서 이 기간이 약 350년 동안 지속됩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지속되고요. 그러다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150년 더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왕들이 통치했던 기간을 500년이다 이렇게 잡아요. 정확히 말하면 한 470년 되는데 큰 틀에서 우리도 조선왕조 500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성경 역사에 왕들이 통치했던 기간이 몇 년이다? 500년. 그래서 왕정 500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왕정 500년. 그러면 왕들이 통치하던 기간이 끝나고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포로 시대가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나온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들이 다시 귀환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는요, 이스라엘한 민족, 한 민족의 민족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사인데 세계 역사와 맞물려 가죠. 그래서 성경 역사와 이 안에 세계 역사가 함께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가운데에 나타난 큰 제국들이 있죠. 성경에 기록된 그 제국의 첫 번째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되죠. 네. 근데 페르시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되는데 이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 모두 몇 권이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7권, 7권.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페르시아 7권은 다 뭐예요? 민족은 있으나 국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쓰여진 성경이 7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페르시아 7권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에스라, 학개, 스가랴, 그죠? 잘 아시는 에스더, 느헤미야. 자 보세요.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다니엘 있죠. 다니엘. 예, 다니엘도 여기 이제 페르시아 7권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단나, 학습더, 느말. 그래서 이제 모두 7권이 페르시아 7권에 포함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1차 포로태에 끌려간 사람인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도 페르시아의 고위 공주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7권에 포함시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처음에 크게 어떻게 나누냐고요? 처음에 있는 게 모세오경, 그 다음에 왕들이 통치했던 기간, 왕정 500년, 그 다음에 포로시대, 페르시아 7권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구약은요.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이제 모세오경과 왕정 500년을 나누는 기준은 왕이 있고 없고라고 그랬죠? 그 왕이 있고 없고에 나누는 그 시대는 뭐냐면요. BC 1050년이에요. 1050년에 사울 왕정이 시작됩니다. BC 1050년에 사울 왕정이 시작돼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는 표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BC 1050년 사울 왕정이 시작돼요. 그거 이제 성경에 보면 어디예요?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세우게 되는 내용이죠. 사무엘상 8장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500년과 페르시아 7권을 나누는 기준점은 뭐예요? 여기 왕이 있었는데 페르시아 7권은 왕이 없죠. 그러면 왕 끝, 맨 마지막 왕은 누구냐?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은 누구예요?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래서 시드기야 왕정을 끝으로 이제 왕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냐? 586년입니다. 586년, 1050년으로 시작해서 586년에 왕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7권 그 사이에 징검다리로 바벨론 70년이 들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누가 있냐? 하나님 보낸 선지자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7권에는
다니엘은 함께 포함이 되고, 그래서 단나 학습더 느말 모두 7권, 페르시아 7권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라 그러면은 어느 시대라고요? 에스라. 그렇죠. 페르시아. 학계 스가랴 그러면요. 페르시아. 에? 에스더 그러면요. 페르시아. 느헤미야. 페르시아. 말라기. 페르시아. 에스더 그러면 페르시아의 왕비 아닙니까? 그죠? 에스라. 페르시아의 자문 학사 아닙니까? 느헤미야. 페르시아의 총독이며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그렇죠? 학계 스가랴는 포로 1차 포로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기초공사만 하고 중단하고 하자 16년 동안 방치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다 이런 7권은 페르시아 7권 이 7권은요. 시대 배경이 지금 페르시아 시대고 이들이 포로로 귀환한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있다고요? 400년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네? 성경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 번째는요, 페르시아 제국이 영원하지 못하죠. 제국은 영원하고 싶으나 제국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제국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니엘이 환생 중에 봤어요. 금신상에서. 그죠? 그래서 금, 은, 동, 철 이 금신상이 뜨인 돌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죠? 산산조각 나는 것들을 환상으로 보게 되죠. 영원하고 싶으나 영원할 수가 없는 게 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거예요. 그것을 정말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고 성경에 기록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 시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페르시아에서 다시 어떤 제국으로 시대가 바뀌었죠? 헬라 제국으로 바뀝니다. 헬라 제국. 다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중간사 400년 동안에 페르시아였다가 헬라였다가 로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신약 27권 전체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세계사적으로는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100년의 역사 가운데 전체가 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죠. 세리. 그 다음에 또 뭐 삭개오, 세리 장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로마의 사형틀이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다 로마 제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빌라도 로마 총독이죠. 로마 총독. 예, 그래서 신약 27권 전체는 어느 제국 시대라고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자, 신약 27권은 크게 세 동네, 세 개의 분위기로, 세 개의 트랙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신약 첫 번째 동네는 뭐예요?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사도행전 30년. 예, 사도행전 30년.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정말 약속된 분이 오셨고요.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증인들이 이제 뭐예요? 복음의 증인들이 되고, 그죠? 영원한 생명을 받은 부활의 증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뭐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30년이란 이 기간은 왜 나왔냐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30년을 잡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편지 사역을 해요. 서신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요. 네, 교회들에게 서신을 씁니다.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성경이 된 거예요. 신약 성경. 자, 그래서 사도행전 30년 안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13권이거든요. 바울 서신 13권이 이 사도행전 30년 안에 끼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울 서신 뭐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거 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옥중에서 쓴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모서, 골로새서 이 4권. 그 다음에 믿음의 아들들에게 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게 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죠. 이거를 사도행전 30년 여기서 함께 끼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서신 9권입니다. 사도행전 30년과 공동서신 9권을 나누는 기준은 언제냐? AD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싸움이 아니라 기독교와 로마 제국의 싸움이 되는 거죠. 로마 제국이 달려들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쓰여진 성경들이 공동서신이에요. 공동서신 9권입니다. 우리가 공동서신 9권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이게 이제 공동서신 9권이죠. 자, 이렇게 성경 안에는 모두 7개의 분위기가 있고요. 구약의 첫 번째, 구약의 세 개의 동네, 신약 세 개의 동네. 구약 맨 처음에 세 개의 동네는 뭐가 있다고요? 세 개의 분위기는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그다음에 중간사 400년.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맨 마지막인데 말라기 4장이 마지막이거든요.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 사이는 넘길 때 1초밖에 안 걸리는데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400년이 흐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복음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몇 년? 30년.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을 끼어 읽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AD 64년을 기점으로 해서 공동서신 9권을 읽는 거예요. 참 쉽죠? 네. 구약 3개, 신약 3개.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고 왜 역사순으로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입체적으로 성경이 보이게 되죠. 아,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으며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보이는 거죠. 물론 다 동일해요.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부패와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동일해요. 그러나 그 시대로 들어가서 우리가 읽는다면 더 생생하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 가세요? 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해보면요. 모세오경은 그러면 어떤 성경이 모세오경 안에 다 담기나, 모세오경이니까 5권만 생각하는데 이 모세오경 큰 틀 안에 여기 안에 모두 8권이 들어갑니다. 모두 8권이 들어가요.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이 5권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를 크게 모세오경의 이 카테고리 안에 담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땅에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8권이 뭐라고요? 모세오경이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요. 그 나라는요. 근데 왕이 있어요. 누구죠? 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 법이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이 되고 율법이 통치가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키고 그 법대로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안 살아요. 못 삽니다. 안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지킬 수도 없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예.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불신과 불순종과 완고함과 늘 거역함과 그게 이제 아담의 본성 안에 나오는 열매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사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굉장히 선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살리고자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건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사실은 그런데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못 지킨다는 걸 알고 그 율법을 못 지키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데 그게 이제 약속하신 구원자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인간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율법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은혜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가망성이 없고 불가능한 인생들, 죄와 죄값으로 사망과 저주가 채워야 될 진멸의 대상인 우리들에게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책이죠. 그렇죠? 네. 자, 우리 이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 성경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은 이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대요. 네? 성경. 여기서의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이때 성경이 쓰여졌어요? 안 쓰였어요? 신약 성경이? 안 써졌죠. 이때는요. 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 아들에 관한 책이며 구원자 예수님에 관한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거든. 영원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뭐예요? 사망이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 그죠? 사망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뭐가 들어왔냐?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룻기까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또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 너를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했는데 정말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이스라엘 땅 가나안에 살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뭐냐면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되는 삶. 그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삼으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자꾸 이제 옆에 나라 이 블레셋도 침입하고 하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죠.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고 했고요. 다윗,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나누어졌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가고요. 북이스라엘은 누구로 시작해서?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호세아 왕으로 끝나고 모두 19명의 왕들이 통치를 합니다. 200년간.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호세아 왕으로 끝나는데 중간에 어떤 왕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있었다.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있었다.
19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왕조다운 왕은 이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였어요. 그 사이에 몇 번의 왕조가 바뀌었냐면요.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8번의 쿠데타. 9왕조. 왕조는 9왕조. 그러니 얼마나 그 2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얼마나 정말 심각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들을 돌이킬,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킬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가서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때 어떤 선지자들을 보내십니까?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시죠. 예후 왕조 때는요.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유턴을 하려고 하시죠. 그런데 돌아섭니까? 안 돌아섭니까? 호세아를 통하여 내 백성 돌아오라 아무리 호소해도 돌아오지 않죠.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고 아수르 제국은 어떤 정책을 펴냐면요. 여러분, 한 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정책이 있죠. 그죠? 정책이 있습니다. 하물며 한 나라도 그런데 제국이죠. 제국. 예? 제국. 수많은 민족을 압제한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정책이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자, 그런데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무엇이었냐?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요. 바로 경계라고 볼 수 있어요. 경계. 어떤 경계냐? 혈통의 경계를 허물어 버려요. 혈통의 경계를.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과 다른 민족을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은요. 정말 수많은 민족들을 압제하고 정복한 다음에 서로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반란을 막고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혼혈족이 돼버립니다. 혼혈족. 그 혼혈족은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냐면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혼혈족이 생기게 혈통이 섞이게 되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마리아인이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인의 혈통이 섞여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비하하고 그렇게 이제 멸시를 했죠. 한편 이제 남유다는 어떠냐?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르호보암이라는 왕,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고요. 모두 20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쭉 다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그다음에 르호보암 다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죠? 여호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잠깐 아달랴라는 사람이 통치를 7년간 합니다. 이 아달랴는 아합 왕의 딸이거든요. 이세벨과 아합의 딸인데 남쪽에 여호람과 결혼해서 아하시야를 낳는데 아하시야가 일찍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아스 정말 다 이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의 씨가 다 죽임 당할 때 요아스라는 한 왕이 살아남고요. 그래서 요아스부터 다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시드기야로 끝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쪽의 왕은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히스기야. 자, 남쪽에 보내진 선지자는 누구냐면요.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의 대명사라고 부르는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남유다에 히스기야 왕 때, 아하스 때부터 보내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이사야, 그 다음 미가 때 보내고요. 그죠?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기 때 이제 즈음에서 하박국, 스바냐, 나훔, 요엘, 예레미야가 그때 쭉 하나님께서 남유다에도 선지자들 보내시게 되죠. 그래서
왕들이 통치하던 이 500년이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그 선지자들 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문서 선지자들 기록된 선지 예를 들면 이사야라든지 이렇게 아모스라든지 왕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몇 명이냐면 12명이에요. 12명.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오세야, 요나. 그다음에 남유다의 이사야, 미가, 그죠? 하박국, 스바냐, 나훔, 요엘, 예레미야가 오바댜. 네. 이때 이제 남유다에 활동했던 그래서 12명이 뭐예요? 왕정 시대 선지자입니다. 왕정 시대 선지자. 그 이후에 뭐예요? 제국에 있어 방황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있어 멸망합니다. 그럼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은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혈통의 경계가 분명히 있는데 혈통의 경계를 섞어버렸어요. 그죠? 그럼 바벨론 제국의 정책은 무엇이냐? 바벨론 제국의 정책은 무엇일까요? 포로를 끌고 오는 거예요. 포로를 끌고 와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교육이었죠. 바벨론식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포로들을 중앙으로 끌고 오는 것이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1차 포로를 끌고 오고 2차 포로를 끌고 오고 3차 포로를 끌고 오는 거예요. 1차 때 끌려온 포로가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 2차 때 끌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겔과 만명. 3차 때 끌려온 게 시드기야와 나머지 사람들이 끌려온 거예요. 이 3차에 의해서 끌려옵니다. 어디에? 바벨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살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에 끌려온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서가 있죠. 그 다음에 에스겔도 뭐예요?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인데 제사장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죠. 그러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백성의 파수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을 기록하게 됩니다. 에스겔 48장까지. 자,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요. 페르시아 제국도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국은 다 정책이 있죠. 바벨론 제국은 끌고 와서 교육시키는 거였고 페르시아는 어떻게 하냐? 끌려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내는 정책을 폈어요. 바벨론은 포로를 끌고 오고 페르시아는 포로를 돌려보내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정책을 했지만 정책대로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요. 세계 경영. 예? 아시겠죠? 그래서 왜 포로를 끌고 왔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인데 거기에 안식일 계명이 있고요. 안식년 계명이 있고요. 그죠? 희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절기 계명을 다 주셨어요.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뭐예요? 쉬어야 돼요. 땅도 쉬어야 돼요. 그죠? 근데 안식일을 범합니다. 제7일 안식일에도 경작을 하는 거예요. 안식년은 뭐냐? 6년은 경작하고 제7년째는 경작을 1년 동안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년을 지키질 않죠. 희년은 뭐냐? 49년째도 뭐예요? 안식년으로 농사를 지으면 안 되고 50년째 연이어 2년 동안 희년 50년째도 희년이니까 2년 동안 경작을 했으면 안 돼요. 이게 법입니다. 근데 인간은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어긴 것을 900년 동안 안 지킨 그 모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토탈 해보니까 몇 년이 되는 거예요? 70년. 그래서 70년 동안 땅이 뭐예요? 안식을 누리는 기간이에요. 안식.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땅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페르시아에서는 포로들을 다시 귀환시킵니다. 교육이 끝났어요. 안식 70년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 70년 안에는요. 안식 70년도 들어있고요. 그렇죠? 교육 70년도 들어있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말 삶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1단계 처벌, 2단계 처벌, 3단계 처벌이 있거든요. 그 3단계 처벌이 포로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게 되고 그것이 또한 뭐예요? 제국의 수명이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늘 말해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포로들이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포로들이 귀환하는 것도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이었어요. 지방화 정책이죠.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그 지방,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뭘 걷겠다?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정말 황금의 제국에서 황금의죠. 얼마나 많은 세금을 또 걷어들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약속된 시간이 끝났고요. 포로의 교육의 시간이 끝났고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귀환을 하면서 한 게 뭐냐?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성전 회복. 그래서 포로들이 귀환해서 한 게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그 성전을 뭐라고 하냐?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다시 이제 2차 귀환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게 되고 3차 귀환자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 성벽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동네인 이 페르시아 7권에서는 뭐예요? 포로 귀환하고 포로 귀환해서 뭘 했느냐?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말라기서의 마지막 분위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도 귀환하게 하시고 막 무너진 성전도 짓게 하시고 막 이렇게 그 에스라를 통하여서 부흥 운동도 하고 또 성벽도 재건하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도 잘 지키면서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구약의 마지막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 고백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말라기 있는 말라기 포로 귀한 공동체 정말 냉랭한 분위기로 끝나면서 구약의 마지막이 뭘로 끝난다 그랬죠? 무슨 단어로 끝난다 그랬죠? 저주, 헤렘, 저주로 끝나요. 저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칠까, 진멸할까 하노라. 그래서 진멸, 저주로 끝나요. 저주. 구약의 마지막이 뭘로 끝난다고요? 저주로 끝납니다. 저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불신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주소 옛 아담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의 마지막의 끝은 뭐냐? 저주고 진멸이고 심판입니다. 사망입니다. 이게 옛 언약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입니다. 옛 언약 안에서의 확정된 사형 선고예요. 자, 그런데 한 장을 넘어갔더니 복된 소식이 들리죠? 그게 뭐예요? 가스펠, 복음입니다.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예요? 그분이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저주로 끝나야 될, 심판으로 끝나야 될 인생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실제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왔고 영원한 생명이 왔고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그런 모두 다 그냥 이런 은혜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도 안 믿고 부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노고 믿음으로 노안하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약속의 실제를 보지 못했어요. 그죠? 네? 약속은 받았으나 약속한 실제를 보지 못했죠. 근데 우리는 뭐야? 약속한 실제가 왔어요. 그분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이 부활 생명이 온 자들, 이제 뭐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났고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에 들어온 자들이 권능, 능력 받고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도들의 행전을 열어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변했죠.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어요.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의 기간에 들어오면서 이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전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고요.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그죠?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사마리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뭘 같이 읽는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함께 읽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개척했고요. 고린도 교회도 개척했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다 바울이 말씀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아니지만 자,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 몸은 하나인데 그죠?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혹은 격려할 때에 편지를 통하여 보냅니다. 편지를 통하여 보낸 것이 우리에게 오늘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쓴 성경 그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다음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게 이제 13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AD 64년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 제국이 달려들어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박해가 오면서 핍박이 오고 이제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서신, 편지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들, 그게 이제 공동서신 9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정말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혜,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안다면 믿음에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죠. 우리는 한낱 안개에 불과한 인생이에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렁이고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와 영원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잠깐인 인생과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주셨다니까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바꾸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바꿉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이 장막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바꾸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들,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 실제로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아무리 로마 제국이 달려든다 해도 그 믿음에 떨어지지 않죠. 그게 이제 공동서신 9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자들이 다 된 거예요. 그게 공동서신 9권 읽어보면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히 알려줍니다. 우리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겠죠. 그 들음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인데, 어떤 말씀이냐?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인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놀라운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렇게 확신 가운데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제 마지막 분위기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도 뭐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 오고 또 힘겨운 상황들이 많이 오죠. 그렇죠? 근데 이 당시 AD 1세기에 살았던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정말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누가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등대에 불빛으로 말이죠. 아니면 사자밥이 되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비교 불가해요. 그런데도 기꺼이 사자밥이 되고 기꺼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러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복음에 대한 확신,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 이것이 그들의 견고한 믿음 위에 서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과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거룩함이 있죠. 의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된 거예요. 의인 된 거예요. 나의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자로 우리에게 선물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이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 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바울 서신, 바울이 받은 바울의 영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함께 연합,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나 자신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 스스로를 여기고 주장하시고 그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생명 안에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떠한 자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다면 우리는 늘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꿀송일처럼 단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자, 통성경 길라잡이에서 성경에 대한 5가지 생각을 정리해 줬어요. 성경에 대해서 이 통성경에서는 5가지를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경은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얇은 책이다. 네, 성경은 얇은 책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성경을 얇은 책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두꺼운 책인데 왜 성경은 얇은 책이라고 소개를 하냐면요. 정말 이 성경 안에는 진리가 담겨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의 책인데 너무 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치고는 너무 얇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얇은 책이므로 1년에 한 번 읽어야 될 책이 아니라 1년에 10번은 늘 반복해서 읽어야 될 책이라는 거예요. 늘 가까이 해야 될 책, 늘 내 손에 있어야 될 책, 늘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죠.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탁탁 먼지 털어 갖고 오는 책이 아니에요. 지금은 성경 갖고 다니지도 않죠.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아예 그냥 어디 짱 박혀 있어 보이지도 않아. 그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소망하시고, 그죠? 얼마나 놀라운 책인데요. 여기에 뭐가 있냐? 금은보화가 다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얇은 책이고 1년에 10번을 읽어야 될 책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하나님 마음. 여기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책이다. 왜냐하면 먼저 소리가 있었고 소리를 문자로 담았기 때문에 소리 내서 읽으면 더 생생하게 또 다가오기 때문에 소리 내서 읽을 책이다. 그리고 성경은 개인적인 이야기, 아브라함 한 사람, 뭐 이삭, 모세 한 사람 개인의 이야기지만 개인, 가정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민족, 모든 민족적인 책이에요. 모든 민족. 그래서 이 안에는 성경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5대 제국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개인, 가정, 민족 모든 민족적인 책이다라고 통성경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또한 두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구약 제사장 나라와 신약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자, 성경을 가장 크게 이제 본 것은 이제 7개의 트랙으로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20개의 마당으로 또 정리할 수가 있어요. 20개의 마당으로 정리하고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20개 정리하고 이 통성경 길라잡이 이 52과를 통해서 성경 66권 전체를 52과로 52주에 걸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통성경 길라잡이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1시간 동안 성경 전체가 어떤 이야기인지 쭉 살펴보았는데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렇죠. 아,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이런 책, 생명의 책, 은혜의 책을 우리가 한 번 읽기도 어려워할 책이 아니라 늘 가까이 읽고 소리내서 읽고, 그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화들을 발견하고 만나, 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성경은 정말 매일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먹어야 될 책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책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책,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도 복된 책, 은혜의 책, 생명의 책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